로마로 향하던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 이제 위기가 있었지만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낯선 섬으로 이제 피난하였습니다. 분명 바울의 로마행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부터 바울은 자신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쇠사슬의 메인 몸이 되었습니다. 천부장과 로마 총독, 유대왕 앞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거친 풍랑까지 만나 조난을 당합니다. 겨우 헤엄을 쳐서 낯선 섬에 도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을 받은 바울이라고 해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몸만 피곤한가요?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지쳤을 겁니다. 어쩌면 해안가에 도착해서 덩그러니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너무 힘들다. 나를 공격하던 동족들이 준 마음의 상처도 힘들고 로마 병사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닌 그 죄수의 몸으로 몸도 힘들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자연 환경까지 이렇게 물에 빠진 생쥐 같은 처지로 만드니 너무 힘들다, 지친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모두 마칠 때 그 즈음에서 아, 힘들다. 이렇게 힘들다라고만 외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처음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다. 끝이 좋은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늘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인생 되도록 말이죠. 처음과 끝,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끝은 단지 육신의 코의 호흡이 끝마쳐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영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의 호흡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마지막 끝이 가장 좋은 인생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생으로만 좋은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인생도 좋은 끝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로마가 그 신앙 여정의 끝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곳,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로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획하신 이 땅에서의 종착지가 로마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로마가 바로 바울의 시작보다 좋은 가장 좋은 인생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사실 누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로마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착점 로마 가장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과정이 참으로 다사다난합니다. 기쁜 일, 슬픈 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일을 겪으며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로마에 다 와 간다고 생각할 때, 종착지에 다 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전혀 뜻밖의 장소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의 종착점인 로마에 도착하기 전 머물게 된 그곳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바울을 최종 목적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멜리데 섬에 왜 머물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받으며 저와 여러분 모두 시작보다 좋은 끝을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도 멜리데 섬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조하다라는 헬라어는 디아소조라는 말로서 고치다, 건강을 회복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소조 하면 살리다라는 건데 구조하다는 건데 디아소조라고 해서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수동태,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죠. 이전 한글 성경은 구원을 얻은 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즉 원어 디아소조는 단순히 물에서 구조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영육간의 구원,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멜레데라는 섬도 이 멜레데라는 이름이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는 이름입니다. 피난처, 말 그대로 구원과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인생 여정의 고단함과 온갖 상처로 지친 영혼들의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여정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지친 바울에게 피난처로서 그리고 영육간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멜리데라는 섬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멜리데는 이 시실리아 남쪽 약 한 98km 위치한 작은 외딴 섬입니다.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아시죠? 지중해 휴양지로 유명하죠. 이곳에는 카타콤이 크게 있습니다. 지하 비밀 예배 장소죠. 영화 바울 아시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지작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본 영화입니다. 바울. 그 바울 영화의 그 마지막 촬영지를 이 몰타에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바울의 로마행에서 의미 있는 장소를 골라 촬영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멜리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의 피난처, 회복처가 되었을까요?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자, 이 말은 단순히 어떤 하루의 날씨가 비가 오고 날이 추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 겨울이 시작되었다라는, 즉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 지역의 겨울이면 날이 차고 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앞선 그 사도행전 27장 9절 12절에서 그 바울을 태운 배가 출발한 시기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고 겨울철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였음을 우리는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고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을 영접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의 피난처로 보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원주민들도 친절하고요. 근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바울이 불을 더 세게 지피려고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부분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게 기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의 논쟁까지야 우리가 세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논쟁의 이유가 되는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 구절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지금의 그 몰타 섬에는 독사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이니까 독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죠. 더욱이 원주민들이 독사인 것을 알았으므로 바울을 문 뱀은 독사가 분명합니다. 근데 독사는 한번 이빨로 이렇게 물면 곧바로 물러난다고 합니다. 이게 물고 매달려 있지 않는다고 해요. 이처럼 지금 바울처럼 한번 물고 바로 뛴다고 합니다. 누가가 누군가요? 이 저술한 누가가 의사입니다.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누가가 본 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독사가 바울을 물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왔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독사가 뜨거워서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독사가 뛰어나오면서 뜨거워 라고 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의사 누가가 직접 보고 경험한 역사적 사실 그대로의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장면은 바울의 신앙 여정을 한 장면으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작과 지금까지 온 그 모든 신앙 여정,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그 바울의 모든 신앙 여정을 한 장면으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사용한 단어이죠. 물론 예수님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의 하수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곧 그 배후의 사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불씨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열방으로 퍼져가는 그 길목에서 그 불길을 크게 타오르게 사용된 사람입니다.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어 불길을 타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 불길에 뱀이 뛰어올라 바울을 뭅니다. 복음의 불길을 크게 타오르도록 하는 바울을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사탄은 뱀처럼 뛰어올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물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뱀에게 물린 상처 흔적, 즉 머리에 돌에 맞아 깨진 자국, 몸 여기저기에 채찍을 맞아 찢어진 자국 등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중간지인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불길에서 나와 바울을 깨무는 것으로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그럼 바울의 상처, 바울의 고난이 육체의 상처, 육체의 고난뿐이었나요?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독사에 바울이 물린 것을 보고 바울이 분명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라도 그가 죽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동족이 바울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거짓 형제가 위험에 빠뜨렸다고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바울을 예루살렘 동족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단까지 조직하였을 정도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죽는 것이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를 쓰면서 왜 그렇게 자주 첫 인사말에 자신이 사도라고 극구 밝히나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각 교회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처음엔 원주민들이 엄청난 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바로 죄인 취급합니다. 바울의 일생이 그런 겁니다. 사실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할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쫓겨다니다시피 하였습니다. 하물며 자신이 설립한 교회에서도 나중엔 바울을 험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죄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입니다.
최종 목적지 로마로 들어가기 전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그 살인자라는 말로써 바울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신앙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사업이 망하고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그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마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믿음이 약한 것 아니냐, 기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암이라도 걸려보세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해보세요. 회개부터 하라는 그 기도원 원장님, 목사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로 마음에 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상 당사자는 자신이 그런 상처를 주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 상처를 입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제가 잘 아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자를 뽑을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대답이 별 근심 걱정 없이 순탄하게 살아온 그런 대답이 나오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대답이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 힘든 상황,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정말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사람,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을 겪은 사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 아픔과 상처가 많았고 그 아픔과 상처들이 사랑이 되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토록 사랑이 넘치는 많은 편지들을 각 교회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 사도 요한을 꼽지만 사도 바울도 그에 못지않게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상처들을 통하여 빚어진 것입니다. 그럼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처가 사랑으로 그냥 변하나요? 아닙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독사에 물렸음에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원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가 붙든 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 하였지만 이는 곧 신이 하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독사의 공격과 같은 모진 고난과 형제들의 지독한 독설 속에서도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전단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바울에게 이루신 겁니다. 뱀의 공격을 보호하시고 독과 같은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여정은 늘 육체의 고난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점철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복음서마다 다 다른 것 아시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이 사복음서가 다 달라요. 근데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방금 본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아까 전단부까지만 봤는데 이제 전부 다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19절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 승천하십니다. 즉 그 마지막 말씀이 18절이라는 겁니다. 18절 다시 올려주시고요. 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즉 사탄의 어떤 공격,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뱀을 집어 올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속이 타들어가는 상처가 되는 그 일을 겪고도, 그런 말을 들어도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가 회복된 자, 치유된 자가 곧 사역자, 전도자이며, 그를 통해 그 다음 말씀 뭐라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시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에 머무르는 자가 아닙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않게 지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오늘 바울이야말로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내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된 그 결과가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짐을 받고. 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 하는 이라고 합니다. 추장인 거죠. 바울에게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한 원주민들 중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소위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 중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중에서도 최고인 사람, 그 사람의 가족을 지금 치유하는 바울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상처가 회복된 자가 아니라면 어쩔까요? 나한테 이전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나한테 돌을 던졌잖아. 난 상관 안 해.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오랜 신앙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남아있을 여지가 없도록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8절 안수하여 낫게 하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원수를 사랑할 때 온전한 회복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합니다. 떠날 때 로마로 가는 데 쓸 것을 모두 공급받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지나온 모든 신앙 여정에서 육체에 새겨진 상처와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어 샬롬, 평안함을
선물로 받고 마지막 인생 최종지 클라이맥스 로마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멜리데 섬은 진정 바울에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온전한 회복을 이룬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멜리데 섬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횟수가 짧던 길던, 고통과 고난의 계곡이 깊던 얕던, 환경과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깊이 새겨졌던 인생의 질고를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그 배후를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은 바로 우리 전부를 위하여 뱀에게 발꿈치가 상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바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분은 바로 뱀에게 발꿈치가 상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금빛 면류관을 쓰셔야 하실 분이 금빛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땅에서의 클라이맥스 로마로 가기 전 바울에게 나타난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상처를 주고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그 기억들 위에 상처를 준 사람들 그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린 비록 풍랑을 만난 인생이지만 멜리데 섬에서 진정으로 구조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처음보다 좋은 끝이 무엇인가요? 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처음보다 좋은 끝은 무엇인가요? 처음보다 부자로 인생을 마치는 것인가요? 처음보다 세상에서 유명한 유명인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인가요? 그것이 좋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좋은 끝은 세상 속에서 주었던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마음에 아무런 앙금, 미움이 남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 다른 사람의 상처, 세상의 상처 위에 안수하는 인생, 치유하는 인생이 가장 좋은 끝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멜리데 섬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뱀과 사람으로 인한 모든 상처가 치유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처음보다 끝이 좋은 신앙의 여정을 항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